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나 걸레가 있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엌에서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밀린 집안일도 딱 10분만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가오는 9월, 여러분의 집안에 닥칠지도 모르는 무서운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아니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수많은 지배터와 기운을 살펴볼 때마다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과 달아버린 손마디를 마주할 때입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바라보고 헌신해 오신 그 숭고한 삶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끼니를 때우시고 어쩌다 상에 오르는 맛있는 고기 반찬은 행여나 남편 입에, 금쪽 같은 자식들 입에 덜 들어갈까봐 애써 외면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으셨던 그 수많은 날들을 말입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신 대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온몸을 찌르는 듯한 관절염의 고통뿐입니다. 퉁퉁 붓고 굽어버린 손가락, 쑤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밤잠을 설치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가족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몸을 일으키셨지요. 내 몸 아픈 것보다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이자와 쪼들리는 생활비가 더 무서워 병원 문턱 한 번 마음 편히 넘지 못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야속하게도 하늘은 왜 이리도 무심한 걸까요? 이렇게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건만 왜 내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왜 가족의 빚더미는 온전히 내 어깨를 짓누르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 원망스럽고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누구 하나 내 찢어지는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어 텅 빈 방 안에서 소리 죽여 오열하던 그 밤들을 제가 알고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자책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혹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토록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현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그 현관, 무심코 벗어놓은 신발의 방향 하나가 평생 쌓아온 여러분의 복을 걷어차고 집안의 대운을 꽉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특히 양기와 음기가 교차하며 계절이 바뀌는 다가오는 9월은 영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취약한 시기입니다. 이때 현관의 신발을 바깥쪽을 향하게 둔다는 것은 풍수지리와 사주 명리학적으로 볼 때 집안의 재물운과 생기를 문 밖으로 쫓아내는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밖에서 떠돌던 가난 귀신과 흉악한 애군들이 여러분의 신발코를 징검다리 삼아 집안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꿀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신발코를 문 밖으로 향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저의 이 가르침을 끝까지 마음에 새기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9월부터는 꽉 막혔던 돈줄이 트이고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신발의 방향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집 현관을 황금빛 재물운이 쏟아지는 명당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천기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풍수지리에서 우리 집의 현관이 가지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관은 단순히 밖에서 싱거운 신발을 벗어두고 우산을 꽂아두는 그런 하찮은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현관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입과 같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자 우리 집터의 안녕을 보살피시는 터주신 터주대감께서 상주하시며 집안의 기륭화복을 감찰하시는 가장 신성한 자리입니다. 입을 통해 좋은 음식이 들어가야 몸이 건강하듯 현관이 맞고 바르게 정돈되어 있어야
그 집안에 황금빛 대운대운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가오는 9월을 이토록 조심하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것일까요? 9월은 뜨거웠던 여름의 양기가 서서히 물러나고 차갑고 스산한 가을의 음기가 땅으로 내려앉기 시작하는 환절기, 즉 음양의 교차점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때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뒤섞이면서 공간의 결계가 가장 얇아지는 시기입니다. 밖에서 떠돌던 온갖 삿된 기운들, 원한 맺힌 잡기들, 특히나 사람의 피를 말려 죽이는 가난 귀신 가난귀, 이 음기를 타고 사람들이 사는 집안으로 파고들기 위해 가장 혈안이 되어 있는 달이 바로 9월인 것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시기에 보살님들께서는 매일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무심코 신발을 훌렁 벗어 던지십니다. 그리고는 나갈 때 편하게 신겠다는 그 알량한 편의심 하나로 신발코가 현관문 바깥쪽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돌려놓으십니다. 바로 이 사소하고 습관적인 행동 하나가 우리 집을 지키는 터주신을 노하게 만들고 밖에서 떠도는 악귀들에게는 우리 집으로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현인공 노할 끔찍한 실수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신발이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 아스팔트, 진흙탕, 구비진 골목을 누비며 온갖 사람들의 탁한 기운과 땅바닥의 흉한 음기를 고스란히 묻혀온 물건입니다. 억울하게 흘린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분노, 온갖 더러운 오물과 탁기가 신발 밑창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 신발의 앞구를 바깥으로 향하게 둔다는 것은 바깥 세상의 음기와 우리 집 안쪽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는 꼴입니다. 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가난 귀신은 그 신발코를 징검다리 삼아 아주 당당하게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현관 문지방을 넘어 거실로 안방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보살님들의 갸륵한 희생을 어여삐 여겨 드디어 집안에 큰 재물과 귀인을 내려주시려 대운이 현관 앞까지 당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려니 집안 식구들의 신발코가 일제히 자신을 향해 뾰족하게 밖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밖을 향한 뾰족한 기운은 살기이자 배척을 의미합니다. 대운은 아, 이 집은 나를 반기지 않고 내쫓으려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고는 차갑게 등을 돌려 다른 집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내 발로 내복을 걷어차버리는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은 모이지 않고 남편의 사업은 자꾸만 어긋나고 자식들은 이유 없이 엇나가게 됩니다. 현관에 쌓인 탁한 기운은 결국 집안의 가장 약한 사람, 평생을 희생해온 우리 보살님들의 몸을 가장 먼저 칩니다. 비 오는 날마다 쑤시는 무릎, 밤새 잠 못 이루게 하는 지독한 관절염, 끊이지 않는 잔병치레. 이 모든 고통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현관에서부터 시작된 지독한 음기와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신발코가 밖을 향하는 것은 곧 내 재물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가족의 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며 바깥의 재앙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9월 한 달만이라도 제발 이 끔찍한 습관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내가 편하자고 돌려놓은 신발코가 내 자식의 앞길을 막고 내 남편의 명주를 쥐고 흔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 무서운 인과단계를 깨달으셨다면 이제 제가 부산의 한 보살님께서 이 저주를 어떻게 끊어내셨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에 살고 계셨던 62살의 박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박 보살님은 세상 누구보다 법 없이도 살 만큼 선량하고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의 옥바라지, 시부모님의 긴 병수발을 홀로 다 감당해내셨고 오직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넣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 시대의 어머니셨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박 보살님의 삶은 가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사업은 처참하게 실패하여 억대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마저 취업의 문턱에서 매번 좌절하며 방황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식당 주방에서 펄펄 끓는 뚝배기를 나르며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퉁퉁 부어오른 무릎과 밤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관절염의 고통뿐이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 갚기에 급급해 정작 본인의 헐어버린 속옷 한 장 새로 사 입지 못하고 남몰래 눈물만 삼키셨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9월의 밤이었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박보살님은 평소처럼 젖은 신발을 훌렁 벗어 앞코가 현관문 밖을 향하게 툭 던져두고는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부처님, 신령님,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가혹하십니까? 이제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가슴을 치며 오열하시던 그 밤, 박 보살님의 집 현관에는 밖에서 떠돌던 지독한 가난 귀신 가난기, 이 젖은 신발코를 밟고 집 안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지역에 터를 보러 갔던 제가 다음날 아침 우연히 박 보살님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대문을 지나는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쭈뼛 써는 듯한 강렬한 음기를 느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 틈 사이로 마치 검은 안개처럼 탁하고 흉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길한 기운의 발원지는 다름 아닌 현관문 밖을 향해 나란히 놓여있던 가족들의 낡은 신발들이었습니다. 신발코가 밖을 향해 뻗어나가며 집안의 남은 생기마저 모조리 밖으로 빼내고 온갖 잡기들을 불러들이는 끔찍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문을 두드려 박 보살님을 뵙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나오신 보살님께 저는 호통을 치듯 말했습니다. 보살님, 당장 저 신발들부터 안으로 돌려놓으십시오. 가족들 편하라고 돌려놓은 저 신발 코가 보살님 관절을 갉아먹고 남편의 앞길을 막으며 자식의 대운을 쫓아내고 있는 주범입니다. 다가오는 9월의 서늘한 음기를 타고 가난 귀신이 저 신발을 징검다리 삼아 안방까지 꿰차고 들어왔는데 어찌 목숨 내놓고 잠을 주무셨단 말입니까? 제 호통에 박 보살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셨습니다. 박 보살님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저는 터주대감의 노여움을 풀고 집안의 기운을 완전히 뒤바꿀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그날로 당장 굵은 소금으로 현관 바닥에 찌든 때를 눈물로 닦아내듯 벅벅 문질러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발의 코를 집 안쪽 방을 향하게 가지런히 정돈한 뒤 제가 일러준 대로 현관 구석구석에 붉은 팥과 10원짜리 동전을 놓아두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현관을 쓸며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부디 이 집의 깃든 가난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하고 수천 번을 내까리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거짓말 같은 아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옛 거래처에서 갑자기 밀린 대금을 몇 배로 쳐서 갚겠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돈으로 지긋지긋한 사채빚을 단숨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번번이 낙방하던 아들은 당당히 공기업에 합격하여 첫 월급으로 보살님께 따뜻한 겨울 외투를 사입혀드렸습니다. 매일 밤 보살님을 괴롭히던 무릎의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져 이제는 날아갈 듯 가벼운 걸음으로 절의 기도를 다니십니다. 밖으로 향하던 신발코를 안으로 돌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을 기쁘게 해드린 지 단 100일 만에 벌어진 대운대 폭발이었습니다. 보살님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쓰고 구슬해야만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박 보살님의 눈물겨운 기적이 증명하듯 내가 매일 밟고 지나는 현관, 그곳에 무심코 놓인 신발의 방향 하나를 바꾸는 아주 작은 성의와 믿음에서부터 대운의 물꼬는 트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슴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엔 제가 박 보살님께만 몰래 일러주셨던 9월 현관을 황금빛 돈통으로 바꿀 구체적인 비방과 재물 세팅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듯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눈물을 거두시고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박 보살님이 해내셨다면 평생을 가족을 위해 뼈가 으스러져라 희생해 오신 우리 보살님들도 당연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구판을 벌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작은 물건 3가지, 그리고 올바른 방향의 이치만 알면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두셨다가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9월 내내 현관에 벗어두는 모든 신발의 코는 무조건 집안 쪽을 향하게 두셔야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신발 밑창은 땅의 흙기운, 토기, 도해를 상징하며 바깥의 온갖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앞코를 안으로 향하게 두면 바깥에서 묻어온 좋은 생기는 집 안으로 유입시키고 흉한 살기는 현관 문지방에서 걸러내는 완벽한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발을 벗을 때는 현관 중앙을 피해서 한쪽 벽면으로 가지런히 모아두십시오. 대운이 들어오는 넓은 길을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발 방향을 바로잡았다면 이제 현관에 들러붙은 가난 귀신의 찌든 때를 벗겨낼 차례입니다. 부엌에 있는 굵은 소금을 한 줌 쥐고 오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바다의 기운과 태양의 양기를 잔뜩 머금은 가장 강력한 정화 물질입니다. 현관 바닥에 소금을 훌을 뿌려두고 딱 10분만 기다리십시오. 소금이 바닥에 스며든 음기와 탁한 귀기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빗자루로 문 바깥쪽을 향해 쓸어내리며 가난아 물러가라, 애구나 흩어져라 라고 3번 속으로 외치십시오. 바닥을 깨끗이 닦아냈다면 이제 악귀의 침입을 막는 결계를 칠 차례입니다. 붉은 파들 준비하십시오. 음양오행에서 붉은색은 강렬한 양기이자 불화, 보를 상징하며 팥은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물입니다. 작은 종지나 붉은 천에 팥을 7알씩 담아 현관문의 양쪽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 몰래 놓아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불칼을 들고 서 있는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두는 비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을 심을 차례입니다.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구리빛 10원짜리 동전을 찾아보십시오. 10원짜리 동전 앞면에는 국보 다보탑이 새겨져 있고 재질은 구리로 되어 있어 오행 중 금금김의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뿜어냅니다. 현관 매트 밑이나 신발장 안쪽 구석에 2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놓아두십시오. 흙을 밟고 온 신발 토기과 동전 금기, 이 만나 토생금, 즉 흙이금을 낳는 어마어마한 상생의 재물운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방을 행하실 때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이슬이 맺히고 생기가 솟아나는 진시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험이 좋습니다. 현관에 서서 모든 정돈을 마친 후 가만히 눈을 감고 단전 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황금빛 재물운이 내 가슴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내 몸의 병마와 근심이 검은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염원하십시오. 보살님들, 이 비방을 정성껏 실천하신다면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는 것을 단 며칠 만에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꽉 막혔던 남편의 돈줄이 풀리는 것은 물론이요. 그동안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던 갈등도 눈 녹듯 사라지고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서주신께서 보살님들의 지극한 정성을 어여삐 여기어 집안에 드리웠던 가난의 그늘을 거두고 화목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9월의 흉한 음기를 막고 가난 귀신을 쫓아낼 현관의 물리적인 비방은 모두 끝났습니다. 신발코를 안으로 돌리고 소금으로 탁기를 씻어내며
붉은 팥과 10원짜리 동전으로 재물의 터전을 닦으셨으니 이미 절반의 성공은 거두신 셈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수의 완성, 그 활용점정은 바로 삿된 기운이 두 번 다시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마음의 결계를 치는 것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비방 위에 영적인 방패를 더 씌워야만 비로소 대운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자, 이제 부엌일도 집안 청소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아 주십시오. 거칠어진 두 손을 가슴 앞에 다소곳이 모아 합장하시고 오직 제 목소리에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댕내에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던 지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몰아내고 칠성님의 웅장한 기운을 한데 모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눈부신 황금방패를 세워드리는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천지신명과 터주대감 그리고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여기 모인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며 살아온 가엾고도 숭고한 중생들이옵니다. 다가오는 9월 이 집안의 현관을 맴도는 모든 삿된 기운과 사람 피를 말리는 가난 귀신은 붉은 팥의 뜨거운 불기운에 놀라 혼비백산하여 천리 밖으로 흩어질지어다. 동전의 맑은 쇳소리가 잠들어 있던 집안의 재물운을 일깨우고 안으로 향한 신발코를 따라 사방팔방의 황금빛 대운이 마르지 않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지어다. 이제 이 강력한 축원의 기운을 모아 보살님들의 집터 사방에 절대 깨어지지 않는 눈부신 황금 방패를 굳건히 세우노라. 어떤 악기도, 어떤 흉살도, 어떤 지독한 가난의 저주도 이 황금 방패를 결단코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오직 맑고 깨끗한 생기와 찬란한 재물운만이 현관 문지방을 넘어 안방 깊숙한 곳까지 굽이쳐 흐를 것이다. 보살님들,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댕내 전체를 든든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는 이 황금빛 결계의 기운이 온몸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숭고한 황금 방패의 기운을 영원토록 맑게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현관은 대운이 드나드는 신성한 숨통입니다. 절대 현관 바닥에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를 방치하거나 흙먼지 묻은 택배 상자, 색이 바래고 찢어진 낡은 우산을 흉물스럽게 쌓아두지 마십시오. 죽은 물건이 뿜어내는 탁한 음기는 우리가 오늘 애써 세워둔 황금 방패에 치명적인 금이 가게 만듭니다. 늘 쓸고 닦으며 맑은 바람과 빛이 머물도록 지극한 정성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구분등과 비 오는 날마다 시리던 관절염의 고통을 묵묵히 참아가며 정말 뼈가 깎이는 고생을 하셨습니다. 가족의 무거운 빚더미를 앙상한 어깨에 짊어지고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삼켰던 그 눈물의 세월은 이제 오늘로써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다가오는 9월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건강의 생기, 억눌려 있던 재물의 축복, 그리고 웃음꽃 만발한 가정의 평화를 단숨에 되찾는 위대한 반전의 달, 기적의 달이 될 것입니다. 저주신께서 여러분의 눈물겨운 정성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으니 안심하십시오. 자, 이제 두 눈을 감은 채로 가슴속에 맺힌 가장 간절한 소원 하나를 선명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의 성공도 좋고 꽉 막힌 남편의 사업운이 뚫리는 것도 좋고 숨통을 조이던 빚청산도 좋습니다. 그 간절하고도 뜨거운 염원을 가득 담아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사 나무에이 디아이다펫 관대 엄보타띠라고 지극정성으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손수 남기신 그 거룩한 부름부름이 오늘 세워둔 황금방패에 영적인 자물쇠를 철컥 채워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진 천금 같은 대운이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